자, 오늘 빌립보서 3장을 우리가 다 함께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하는 자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담고 설교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교훈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발람 선지자의 교훈은 세상에 있는 그것을 자꾸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 시온산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먹고 제대로 들으려면은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져야 됩니다. 마음 자체가, 생각 자체도 그렇고 자기의 소망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어떤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게 되면은 도저히 들을 수도 없고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상 이제 사모님 하는 얘기는 그래요. 여기 와서 말씀만 계속 듣다 보면 변화된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지옥이야, 한마디로. 근데 그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야 돼,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세상의 것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을 소망하려고 되면 안 돼.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장 걸리는 게 뭐냐? 네가 죽어야 돼. 자꾸 그런단 말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안 돼. 이걸 얘기해요. 야, 그 길 가려면 십자가의 길이야.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이 그 길을 뭘로 열어놓으셨냐면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 길 가는 순간부터서는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고난받아야 돼.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성경이란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복음 내용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바라고 세상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못 들어요. 거기다가 자기 지식이 있다든가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방해 요소가 된단 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쭉 이 말씀하는 거 보세요. 계들을 상과해라. 행악하는 자들을 상과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상과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이런다. 이제 히라버로는 하이 네샤마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라 그 얘기를 할 때는 하이 네샤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하이 네페시로 살고 있어. 네페시가 바로 영혼이란 말입니다. 영혼,
그게 뭐랄까 좀 쉽게 좋게 얘기한다면 구원받아야 돼요. 그 구원받은 그 길이 처음 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처음 레펫이,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이 죽어야 돼요. 자기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기 마음이 없어져야 돼. 이런 말만 하고 있으니 누가 와서 들으려고 그래요. 듣고 구원받기가 쉽지 않지. 그 성경 66권을 보세요. 맨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면 자네히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요. 다른 말씀 없어. 보세요. 그럼 그 중에서 로마서를 이렇게 오늘 지금 여기도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로마서도 역시 로마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바울 사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그분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래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장사되었는데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다. 그것을 난 말씀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돼야 이제 말씀이 복음이 제대로 확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삶에 와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고 너무 감사하다. 내 행위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구나. 공짜로 얻었구나. 그런 것들이 한낱이 있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라는 거 이거 요한의 물세례가 물속에 쏙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은 처음 사람은 죽었다. 다시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 그 얘기예요. 네샤마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푸뉴마 성령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죽지 않고 어떻게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간혹 가다가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내가 이 살아있는 몸이 주님의 몸의 형태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진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예수의 몸으로 죽었어. 땅에 묻혔어. 주님이 부를 때 내가 예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인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사는 날까지 생각하면서 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기 있으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것에 자꾸 내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거는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이 훨씬 잘 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간순간 돌이키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서두의 말씀이 뭐예요? 내 듣는 쪽에서, 전하는 쪽에서는 절대로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성공합니다. 그런 소리 들어갔다 하면 그건 발람의 교훈이에요. 아무리 유창한 언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발람의 교훈이다. 그런데 미혹 안 당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인가 늘 점검을 해보라고 말씀입니다. 내가 진짜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이 시대에 더 근신해야 될 문제성이 이 시대인 것 같아요. 뭐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회를 문을 닫는 사람들 수없이 많대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왜? 그동안에 그래도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나와야 됩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수요 예배 나와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막 그야말로 제도 속에서 문거롭고 키웠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모일 수가 있어야지 코로나 때문에 싹 타고 터지니까 지금은 막상 교인 절반도 안 나온대. 우리 교회야 뭐 원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근데 예배라는 그 중심이 꼭 주일날 와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 절차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내용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치면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도 참 그 구약 성경이라든가 선지자들을 잘 믿는 여자였던 것 같아. 대화 가운데 그러잖아요. 물을 길러는 이 예수님이 여자여 나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보시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상관을 합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유대민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저 쌍놈 새끼들이라고. 근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이 대화 가운데 그런 거 예수님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으면 진짜 물을 줬을 텐데 그 물을 마시게 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리라 라고 그 말씀을 하니까 그 여자가 어때요? 아니 당신은 지금 현재 그릇도 없는데 나한테 물을 준단 말이오 이렇게 대화하죠. 그때 예수님이 야 네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실제 네 남편은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너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 아닙니까? 어떻게 점쟁이처럼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합니까? 이렇게 대화가 연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네 예배할 자리는 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대화할 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 시대 살아서도 말고 다른 곳이 예배할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 내 손 꼭 잡고 같이 가주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길 잃어버려요. 그렇게 대화하면서 가는 그 삶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을 못 사니까 뭐 팬데믹이니 뭐니 코로나 팬데믹이 오더니 교회에 팬데믹이 왔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천사장 앞세우면서 나팔 불고 올 때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겠느냐고요. 참 그런 게 걱정이요. 한마디로 나도 걱정이요. 근데 여러분들도 믿음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하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땅에 있는 것과는 참 아니에요. 아니다는 그런 것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해 보자 그 말씀이다. 예? 괜히 목사가 말이야 자기가 못 사니까 그런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한 말씀 안에도 여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던 것과 하나 다를 게 없어요. 세상 말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육신은 어차피 죽어져야 돼. 빌립보서 오늘 본문 내용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형체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육체에 닿는 날까지 아버지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기도도 안 하고 맨 뒷구석에서 잠만 퍼질러서인지 모르고서 나는 안 보이니까 근신하면서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 듣고 가봤자 뭐 또 낸 다음 주에 와봐야 그대로 그 인상 그대로 하고 오면 안 되겠잖아요. 깊은 마음으로 활짝 열려지는 마음으로 진짜 예수의 형체가 보이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 말도 그냥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데 근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럴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야 그런 것을 뭐하러 구했었냐 구하지 말라니까. 이 땅에 있는 것만 구한다. 육신의 것만 구한다 말씀. 그저 어떻든지 자기 육에 관한 것.
성령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면은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 그건 아니야. 그분도 구할 일이 하나도 아니야.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구해주시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란 말이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말씀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그걸 목사님이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발맹이만 쏙쏙 빼서 먹어도 괜찮아요. 여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목사님.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 이런 것도 다 구해도 되잖아요. 그럴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앞에 내가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지금 세상에 그 발람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교훈을 하고 그것이 진짜인 거 막 하는 거 그들을 봐라. 매갈매갈 젖이 없어서 했다는 거 봐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차분하게 주여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깨달으면서부터 늘 목사님 그 기도를 해요. 주여 성령 하나님 성가시지 않게 내가 먼저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성령 하나님 얼마나 성가십니까? 쓸데없는 것만 생각했었고 쓸데없는 것만 구하고 쓸데없는 것만 보고 듣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하고 동행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하고 내가 시행하려니 누가 시행한다고? 예수님이 시행한대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보세요. 이 시간에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여러분들 구해갖고 받으시게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뭘 구해서 받으실까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뭘 구하래요? 다 막 구하는 방법, 구하는 저희가 다 틀릴 거예요. 왜냐면은 병든 자는 병 낫기를 구할 것이고, 그러죠? 병든 자는 병 낫기를 구할 것이고, 또, 자, 직장을 못 구했다. 청년들이 공부는 지익살나게 잘했는데 직장을 아직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얻고 있다. 직장을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저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비실비실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 구하는 거. 이 시간 꼭 주신대. 구하는 거 꼭 주신다 그러니까.
꼭 구해야 된다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응? 이 받은 은혜를 설명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걸로 꼭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성령의 꼭 그렇게 해주십니다. 낱낱이 다 알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여튼 다 달라. 늙은 사람들은 또 뭐예요? 다 각각 소원이 뭘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다 줄 테니까 뭘 구하라고 하면 다 소원이 다를 거란 말씀입니다. 그렇죠? 뒤에 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봅시다.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천국 백성이 구하는 것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 무엇을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이 앞에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찾아보세요. 저 30절, 20절까지 쭉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 1절부터 한번 봐봐요. 그래야 그게 더 잘 알지. 쭉 위에서부터 쭉 보면은 이제 쭉 잘 나타나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들을 다 보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하는 것도 너희들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래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말씀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죠? 6장에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이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육의 것은 말은 남았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봐요. 그 발람 선지자가 따로 없다고 내가 그랬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가 그랬죠.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이 목자들이 과연 하나님 기도하면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 좀 두드러지게 좀 종에게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나 먼저 알아야 미혹이 안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알아야 미혹이 안 되어져야 미혹이 안 되어져야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이 몸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당신이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는 것을 앞에서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런 것들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런 것들은 다 나를 미혹하는 미혹의 영들이에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0장에 가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럽니다.
당신이 왕으로 섰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구할 때 제자들이 그런 것을 보고 말이야 화딱지 확 나고 저 말이야 예수님도 잘 안 따라다니는 놈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막 제자들이 막 수근수근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럴 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 중에 그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고 아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권세를 얻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부귀 영화를 다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나이 먹고 늙으면은 다 똑같아.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병들어 보고 그래 봐야 세상 모든 것이 다 쓰잘데기였구나. 비로소 그걸 알고 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이전에 알게 되잖아요. 그러죠?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볼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토록 있는 것이단 말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하여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된 그리스도의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나는 처음 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인 성령으로 산다. 아멘. 내 샤마로 산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라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마라 하면은 안 해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보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골로새에 보면은 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근데 발람 선지자들은 안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잘 믿으면 땅의 것도 많이 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만든다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살짝 말만 하나님으로 돌려놓고 나와버리면 이제 그게 미혹돼야 되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 바라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돼야 돼요.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에 주님 내 손 꽉 붙잡고 주님 이 손을 놓지 마세요. 이것만 있으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 여러분 설령 아무리 무서운 골짜기를 간다 한다 할지라도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미혹한다 한다 할지라도 미혹 당할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렇겠잖아요. 예수님이 내 손 꼭 붙들어 잡고 함께 가시는데 어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미혹하겠어요? 어떤 것들이 나를 해칠 수 있겠어요? 어떤 무엇이든지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듯이 꼭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시여,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이
이 몸을 통해서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뭐가 더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면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모든 삶이 사라질 때에 아버지께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부해질 것이고, 낮은 사람은 높아질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죄 짓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삶에 있어서도 죄를 안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기도여야 되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손잡고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나갈 때에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33절은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의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난 할 때 그래요. 주님, 내가 살아생전에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뭔가 있는 것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요. 주님 앞에 설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면류관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과정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있으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시온산교회당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놓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분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남은 육체의 삶을 이 땅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고 생명에 되어지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